할렐루야.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광고의 말씀 먼저 드리자면, 내일과 내일 모레는 추수감사절 관계로 저희가 새벽 예배를 쉬어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보에 기재해드린 본문 말씀 활용하셔서 묵상하시고 이 감사의 계절, 주님께 주신 은혜 감사해하면서 또 감사드리면서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나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난란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도 살릴 수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었으며 마음만 먹으면 이 죄수의 사형을 면해주거나 노예를 총리의 자리에 앉힐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높고 큰 그 위에 앉은 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가장 높은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 보의 물이란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수로 안에 담겨 있는 흐르는 물을 가리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수로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물의 양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그냥 아주 랜덤하게 임의로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이 수로를 따라 흘러가듯이 왕이 가진 권력이 아무리 막대해 보여도 결국에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만물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잠언이 계속하여서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권능을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란 온 우주와 인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주체적으로 일하는 신체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매우 섬세하고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염려도 근심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 절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안의 뼈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듯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세포까지도 다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 이제 돌아서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모습이나 행동, 일의 결과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의 동기와 행동의 목적까지도 깊이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의롭게 하도록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의롭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누구보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계속하여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가정과 사회,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것,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 날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정의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고 불의를 저질러도 이 예배에 와서 은혜 받으면 다 면제받는다, 그런 오해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church goer, Sunday church goer로 살아가는 삶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매일 항상 하나님께 의로운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지런한 자와 반대되는, 대조되는 개념은 게으른 자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부지런한 자와 대조하는 자를 이제 조급한 자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지런한 자는 성실하고 정직함을 갖춘 사람, 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서 조급한 자는 빨리 재물을 모으려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부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살아가는 악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결국에는 궁핍함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남을 속이고 피해를 주면서까지 재물을 모으려 하는 사람 결국엔 멸망하게 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불려다니는 안개란 표현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흩어져서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안개를 뜻합니다. 속이는 말과 거짓된 방법으로 자신의 이 부를 축적하려는 시도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더 파멸로, 더 힘든 모습으로 빠뜨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거짓과 속임수로 빨리 나의 것을 채우려는 그런 악한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7절에는 악인의 강포가 자신을 소멸한다. 이 말은 악인이 남에게 행한 이 악한 행위의 결과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그를 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악인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12절 말씀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니라 합니다. 지금도 매 순간순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자기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의 그 세심한 부분까지의 삶 구석구석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이 노력이라는 것이 내가 혼자서 일구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시오니 하나님 그 길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길 따라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참 복된 길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따라서 이 경외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그 경외함을, 그 지혜를 베풀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자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풍성하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로서 오늘을 살아내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또 선언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 퍼져나가기를,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유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가진 조건들이나 얻은 것들로 인하여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떠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이 지혜의 길,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길을 잃을 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 살아가도록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만 의탁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으로 힘을 얻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매 순간 주님 함께 하심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